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태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시간을 통하여, 공간을 통하여 이 우주에서, 또 우주를 넘어서까지도 하나님 나라는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받으려면 특별한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실족시키지 말도록 경계하시며 그 방법은 용서하는 것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을 불러서 그 나라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세운다고 더 큰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죄악이 너무나 보편적이기 때문에, 죄악의 유혹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실족시킨다는 말은 죄로 유혹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죄로 유혹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죄로 유혹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그만큼 죄악의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이 죄로 이끄는 유혹이 사방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한 성경, 영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이만은 죄의 유혹은 꼭 오게 되어 있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죄의 유혹은 꼭 오게 되어 있다. 그만큼 죄의 유혹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사도들에게 죄의 유혹은 많다는 것입니다. 약간 방심하면 죄로 이끄는 유혹이 오고 그것이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족시켜서 지옥의 자식들을 만든 신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비판하던 이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잘 알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노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지적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 말씀을 본 음부에 있는 그 부자, 니네베라고 하는 사람도 바리새인이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를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였지만 그들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원하였지만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유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얼마나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랍비 선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실패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더 나쁜 사람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은 심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 율법을 공부했는데, 그들과 함께 율법을 공부했는데 더 타락한 사람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하면서 더 타락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런 잘못들, 이런 일들이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일인데 오늘날에도 없을까요?
참 우리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주 큰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무거움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2절에 있는데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자맷돌, 이 곡식을 가는 그런 그 옛날에 방앗간에 있던 맷돌이죠.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져지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벌을 받으면서 그 벌로 수장당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사람, 어떤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그를 실족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라는 것입니다. 영벌을 받을 죄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실족시키지 마라. 아주 엄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그런 위험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죄를 짓는 위험에서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먼저 죄로 이끄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죄악에 넘어가지 않아야지 라고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실족시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라. 먼저는 자신이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것은 회개하는 형제들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회개하는 형제와 자매를 용서하라.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용서하라. 회개하거든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여기 보면 7번이라도 회개하거든 용서가 있는데 여기서 7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래야 실족시키지 않는다. 그래야 그의 영혼을 구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경고의 중요성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 먼저 경고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먼저 경고합니다. 형제여, 죄를 지으셨군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듣고 회개하거든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라. 용서가 실족시킨 것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한 것과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용서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식하는 사람들, 겉을 꾸미는 사람들, 그러니까 즉 위선자들이라고 책망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율법의 조문, 이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해석이 있죠. 이것이 나중에 이제 미시나나 탈무드가 되었는데 이 장로들의 유전을 중시하면서 그 유전에 따라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들은 그 율법의 조문을 잘 지키는 척 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 지키는 척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경고는 많았겠지만 용서가 적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도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아마 그것도 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계속 용서라고 하셨습니다. 계속 용서하라. 특별히 서로 용서하는 것을 강조하셨고 이렇게 서로 용서하는 것이 이 죄로 이끄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둘째, 수없이 용서라는 말씀 듣고 제자들이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하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작은 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 끊임없이 용서라고 말씀하시자 제자들에게 큰 도전이 된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게 도전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더 주시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게 제자들이 이렇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아주 적절한 부탁인 것처럼 보입니다. 큰 믿음이 있어야 죄를 이기고 형제들을 실족시키지 않을 것이고 회개할 때마다 다 용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간구와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해석하면 그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한 알 아주 작은 것의 상징이지 않습니까? 참 작은 것입니다. 그렇게 작은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저기 있는 뽕나무에게 명령하여 바다로 가서 심겨자라 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믿음의 놀라운 능력을 말씀하신 그런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작다, 크다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한다. 믿음이 있으면 회개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용서할 수가 있다. 사실 자신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핍박하고 공격하고 폭행하고 또 거짓말하고 도적질해가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보복하고 공격하고 처벌하고 관계를 끊고 말지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커야, 큰 믿음이 있어야 용서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진 것이라기보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서는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된 말, 그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충성이라고 번역하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대한 충성은 범죄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다, 작다, 그 차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있다, 없다 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순종을 다 한 후에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법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종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주어진 것은 휴식하거라 또는 식사하거라, 그것이 아니고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고 그 주인의 식사를 시중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식사가 끝난 다음에 그가 식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을 아주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그래도 주인은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일에 참여하여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고 하는 사도들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이 겸손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과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한 만큼 인정을 받아야 돼. 내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아야 돼. 내가 참 많이 수고했으니까 나는 많은 보상을 받고 나는 많이 인정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큰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보상 심리가 아주 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고 상속받은 것 다 내 것이야. 이것은 내가 받은 복이야. 저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굶어 죽든 아파 죽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보상심리. 자기가 수고한 만큼 보상을 충분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신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가페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인정하고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 아가페가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이 이 땅에서 가능하긴 한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아가페,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쉬운 일이어서 사람들이 해왔었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자신이 죽고 성령으로 행하든지 또는 주인에게 철저히 순종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보상 심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지킨다든지 구제를 한다든지 헌신한 면도 있었습니다. 그 헌신에 대하여 공로를 인정받고자 했고 보상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가페를 실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기도도 자기가 한 선행에 대한 보고나 또는 자기의 자랑을 기도로 생각했던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 이 누가복음의 한 말씀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난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 그들의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종으로 여기시고 또 종으로 사셨습니다. 아주 이 종의 자세를 가지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고도 치료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봉사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사도들도 예수님을 따랐는데 우리는 그 예를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종처럼 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는 순교까지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사실 얼마든지 그것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고난의 현장에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현장에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는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다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도는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또 열심히 충성을 다하는 것을 자신의 헌신이나 공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한 것을 자신의 공로, 자신의 헌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예정도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하는 이 종들의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이 놓았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꼭 가야 돼. 사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셔서도 안 갑니다. 그러나 자신이 무익한 종이라고 알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자신을 아주 대단한 종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여서 이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실족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자신을 위대한 종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괴로움을 받을지라도 또 괴롭힘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요 그 사람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들은 이 괴롭힘을 받기보다 또 괴롭히는 사람들보다 더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그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생명과 소망의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실족시키는 일을 하지 말라. 그러기 위하여 용서하라. 둘째는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용서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참다운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이 부족하오니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로 실족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정말 참다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다운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